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 구원,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싶어 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이론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화론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고 진리인 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은 하등동물, 곧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기원, 사람의 본성,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 과정, 그리고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감정을 가진 점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옳거나 그릇된 일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잘 돌보는 것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집처럼 허물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불못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사람이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곧 영혼은 떠나고 육체만 남아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첫째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사망입니다. 비록 최고로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기도 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끔찍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은 인류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속이는 자,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장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장래까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죽은 후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의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상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의 정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